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선언을 통해서 다비다가 살아나는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그가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내지요. 베드로가 2층 다락에 다비다를 누인 것을 보고 왜 2층에 누이냐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2층에 누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내보낸 이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이 다비다의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다비다가 뭔가 깊은 중병에 있거나 혼절했거나 기절했거나 뭔가 그렇다면 이런 말을 해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죽었잖아요. 이미 죽은 지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죽어 있는데 그 시체를 향해서 잠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깨우고 있는 장면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어떻게 다비다를 이렇게 일으킬 생각을 했고 또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리는 성경에서 복음서를 통해서 익히 예수님이 사람을 살린 기적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 사람을 살리는데 한 번은 나인성의 아주 작은 마을에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가 나가고 있을 때에 그 상여 행렬을 멈추고 주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관에다가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냥 해도 되는데 왜 관에 손댔을까? 그거 아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관에 손대면 부정한 자가 되어서 7일 동안 격리해야 된다는 거. 주님도 그걸 아시는데도 관에 손을 댄 것은 그만큼 애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 생명이 돌아온 것을 압니다. 또 하나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그 집에 가서 이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 모든 장면은 똑같이 마치 잠자던 자를 깨우듯이 하는 장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용기 있게 선포한 것은 단지 주님을 흉내낸 정도의 이상의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주님이 자신의 모든 생명의 공급자가 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 있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 한마디에 주님께서 바로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선포한 명령에 응답하셔서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던 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다비다가 벌떡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놀랐을까요? 아마도 죽어 있던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잠자듯이 죽었는데 갑자기 눈 떠 보니까 이미 몸에 염석을 다 하고 장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겠죠. 또한 살아났을 때에 이 다비다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는 죽기 전의 모습과 다시 살아났을 때 모습은 별반 차이가 없었을 겁니다. 이 다비다가 살아났을 때 이제 1층으로 내려왔겠죠.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요. 이 소식이 요바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또 다비다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죽게로 돌아오는 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공급자가 되신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공급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출 것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긴 했는데 왜 살리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린 여기에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다비드를 살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이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 36절에서 그 근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비다를 살린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비다를 살린 주님의 모습 보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죽은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 사람이 있을 건데 아마도 욥바에서 살아난 사람은 다비다가 유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개념에서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다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다비다만 살렸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갖는 의문점이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다비다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살릴 필요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살릴 필요가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에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비다는 살아있을 때에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한 일로 여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의 사비를 틀어서 이 선행과 구제를 하는데 어떤 면에서 도가 넘칠 만큼 했어요. 보통 속옷을 지어주는 일은 그냥 이해할 수 있는데 겉옷을 만들어주는 일은 돈이 많이 듭니다. 옷감도 많이 들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여러분, 겉옷은 단순히 옷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추울 때는 겉옷을 갖고 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0년 당시에 2000년 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입을 옷이 없어요. 옷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대충 누더기 같은 거 걸치고 다니고 그렇게 가리고 다니는 정도였는데 그들이 추위가 오면 많이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왜냐하면 이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겉옷은 밤에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빚을 졌을 때에 겉옷을 갖고 가잖아요. 이것이 값어치가 있단 말이에요. 재산상의 가치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헌옷도 아니고 새 옷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특히 이 과부들에게 겉옷을 지어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람. 이것을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다시 살린 이유는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다비다는 자신의 몸이 쇠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하나님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주목을 하실까요? 삶이 다른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자기의 이익과 욕망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는 이 삶을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수많은 사건들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고 병 때문에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은 지금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려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살리셨을까? 그를 통하여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살릴 자를 반드시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살릴 자. 누가 하나님이 살릴 자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아야 일어나라 한 것처럼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우리는 육체가 죽은 자가 아니고 육체는 숨쉬고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아무개야 일어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의 삶을 돌이키라는 거죠. 그것은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그 일이 곧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주님도 굉장히 협조케 합니다. 곧 그걸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내가 섬길 자에 대해 누구인지 내가 그 사람에게 향해서 손을 내민다면 곧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주목하는 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이 삶으로 새롭게